오늘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 아내는 목요일 저녁에 이제 수술 잘 끝났고 어제 잘 회복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또 이제 더 완벽하게 회복할 거라고 믿고 아마 퇴원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마 화요일쯤 하게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12장 오늘은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2장 7절 읽고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의 습속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때가 아니냐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두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모든 산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게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리오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어릴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지만 주변의 친구들 그 당시 한국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혼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가볍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혼이 나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하게 회초리를 맞으면서 이렇게 혼이 났던, 저도 몇 번 이렇게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 어른들께서 저렇게까지 하시나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혼내시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같이 살 필요가 없다, 당장 집 나가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도 지금 이제 어른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이해가 되고 동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내셨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혼내실 때, 그리고 이 자녀들도 혼나는 아이들도 마음이 아프고 또 맞으면 아프기도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부모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어떤 표현을 쓰냐면 찢어진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 자녀들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내버리시겠다, 그리고 원수 이 대적의 손에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삶에도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반복되어지니까. 그런데 이 7절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을 내던져서 원수의 손에 내던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를 뭐라고 지칭하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가 그냥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집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집, 내 가족, 그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다는 여전히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내 것,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물론 넘기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극한 이 사랑의 이 대상인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짐승, 뭐에 비유하고 계시냐면 사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자가 공격하는 것처럼 이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면서 주인을 향해서 덤벼들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지금 이게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유다를 또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문이 있는 매에 비유하십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유다가 죄악으로 얼룩졌다는 거예요. 보일 정도로, 문의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죄로 얼룩졌고, 그리고 문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포악하다, 그리고 완고하다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문의가 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고집스러운 약함을 가지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있다. 이게 문이 있는 매,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9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뒤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들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바벨론 그리고 이방 나라들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유다를 삼켜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까운 미래에 이제 바벨론, 그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유다는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있는 매는 뭐냐면 무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눈에 잘 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매들이 눈에 잘 띄는 그 유다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공격 대상이 되는, 이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도다. 이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의 패망, 이 심판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7절하고 비슷합니다.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그냥 포도원이 아니라 내 포도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목자. 그래서 이 포도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가꾸어주시고, 그리고 짐승들이 오면 쫓아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제 다른 목자들이 너희를 짓밟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을 파괴하는 목자들이 올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죠. 바벨론입니다. 결국 이 포도원은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13절 말씀이 좀 아프게 이게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밀을 심으면 당연히 거기에 뭐가 나와야지 맞는 거죠? 밀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가 나온다. 가시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래도 소득이 없고 있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그들을 그 땅에서 온전히 뽑아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유다가 수치를 당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뽑혀 버리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죠. 유다가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처절한 외침, 이 음성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아까 전에 이 부모님 어르신들 그 얘기를 그 비유로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에게 심판을 선고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여기 보니까 다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죠. 다시.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다시. 회복이죠. 회복. 지금은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수치가 소망이 될 것이다. 이거죠. 너희가 지금은 뿌리 뽑힘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오냐면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그런 문제를 만나지만 그래서 숨고 싶고 막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지나지만 그런 수치, 하지만 그 수치, 내가 그 수치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것처럼 너의 인생이, 너의 가정 하는 일들이 마치 이 뿌리가 뽑혀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내가 다시 채워줄 수 있다. 다시 세워줄 수 있다. 복되게 할 수 있다. 이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또 뽑힘이 세움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입니다. 계속 우리 예레미야에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절 16절 17절에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방 나라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 나라죠,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들 가운데 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의 도를 배우라는 거죠. 내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소망하라.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이것은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 나라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찾아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며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사역,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수치가 소망이 되고 다시 채워지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 이런 회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 회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특별히 힘들 때, 고달플 때,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삶,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삶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까 말씀처럼 헛된 공허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늘의 복을 좀 더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동안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